우리 찬양대 1번을 일찍부터 나와 준비 잘하고 또 오늘 감사 찬양 감사하고 또 찬양과 가사를 보니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변화를 기분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분과 감정, 기쁘다, 슬프다, 울컥한다,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또 나는 화가 난다, 지금 막 웃는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미성숙한 사람인가 또는 성숙한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감사했어, 난 그렇지 못해, 집에서 출발할 때 좀 감정 상한 일이 있었고 또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예배예요? 감사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지내왔든지 여기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좋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이 그러하고, 마음이 어떠하면 생각이 그러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또 뭐와 연결되어 있죠?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럼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 글, 태도,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이러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성, 느끼는 감정, 행동하는 의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때의 인격적인 신앙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 시기에 갑자기 교회에 혼란이 왔어요. 무슨 혼란이냐면 파당이 지어진 거예요. 1장 12절과 오늘 4절 보면은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렇게 각각 좋아하는 교육자를 따라서 파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이런 파벌은 지도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만든 것이지요. 3절 보면 이런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마음이 나는 베드로, 쟤는 바울 파래, 쟤는 아볼로 파래, 이렇게. 우리 팬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팬덤. 보통 퍼네틱이라고 하는 이 팬 있잖아요. 팬덤 정치, 팬덤들이 지금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특정 인물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광신적으로 미친 듯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광신맹신하면서 그거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걸 팬덤이라 그래요.
이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팬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볼로 팬덤, 베드로 팬덤, 바울 팬덤, 이게 생겼어요. 이거 편가르기죠. 그러니까 정치가 팬덤 정치가 되면요,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해도 옳아. 반대편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흑백 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이 다 죽여야 돼. 죽이고 싶어. 그냥 없어져야 돼. 연예인에게 팬덤이 생기면요,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돼버려요. 따라 하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공물 바치잖아요. 이게 팬덤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팬덤을 거부하면서, 야, 베드로는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이 무엇이라는 말은 누구냐 그들이? 도대체 뭐냐 그가?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 아볼로, 베드로, 바울 누가 임명했어? 누가 세웠어? 주님이 세웠단 말이야. 너네 뭐야 도대체? 너네 뭐야? 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베드로와 아볼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혹시 이런 빌미를 혹시라도 주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아마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사역자들을 임명한 예수님을 높여야지. 왜 사람에게 팬덤하느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외모 보지 않습니까? 외모. 또 직업을 뭐 학벌이 어때야? 저 사람 재산, 뭐 가문이 어떠냐? 뭐 흑수저냐? 무슨 수저냐? 이렇게 따지고 또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생각하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존중함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아름답게 보지 않겠어요? 있는 거 그냥 있는 아름답게 봐요. 온유하게 표현하는 그런 입술이 되겠죠. 화목하게 느끼는 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고 있는 거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볼 때 존중하게 같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은 존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긴, 존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대접하고.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무엇이지? 베드로는 뭐야?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를 뿌렸다 심었다라는 말로 표현해. 물을 줬어. 기도에 물을 줬어.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도에 물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알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해 삶이 변화됐어요.
이렇게 자라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심고 뿌린다, 물 주고 거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결론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 받는 말이에요. 복 받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 복 받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의 소리,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이 복음에 왜 복음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이 생명, 부활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 그거를 뿌리고 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생명을 거둡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어떤 사람도, 또 일반 은촉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어떤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주인이요, 이제 이 주인이 이 직원들, 옛날에는 이것들을 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빈둥빈둥 놀게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편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 놔도 사실 하나님이 침묵이 무서운 거야. 침묵. 태풍 불기 전에 고요한 같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노 전에는요, 침묵이,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뭐 비비리 나도 어떤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그건 눈에 잠깐 보여지는 증거이고요. 진짜 침묵이 무서워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편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점점 불안해.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사명 다하면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뭔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도 사명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요, 간호한 이의 간호를 받는 것이 사명이야. 그거 거절하면 안 돼. 의사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야. 그게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든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는 무슨 사명이죠? 야, 너보다 좀 가난한 일을 도와줘라. 그게 사명이야. 이 다른 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심든지 거두든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시골에 살 때에 이 각설이가 자주 찾아와요. 요즘 각설이 보신 분 있어요? 예, 요즘은 없어요. 근데 어딘가 있지는 않겠어요? 예, 각설이. 근데 어느 시간에 찾아오느냐? 꼭 아침밥을 먹는 시간 맞춰서 이게 찾아와요. 그러면 뭐 시골에서는 뭐 문 다 열어놓잖아요. 자유자재로 이제 들락날락하게 하는데 이 각설이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얼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니, 내가 이게 음치가 아닌데 이렇게 되네요. 노래 부르면서 이 굽어진 이 팔을 못 쓰니까 이렇게 굽어지고 다리가 또 절뚝거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노래를 쏙 잘해요, 각설이. 그러면 이제 제 이 소년기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작년에 무슨 왔다 그래?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 예, 이제 써놓거든요. 그런 사건들. 아니 뭐 작년에 왔어. 며칠 전에 또 왔었잖아. 근데 오늘 또 오잖아. 그럼 또 한편에 뭐냐?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이른 아침부터 말이야. 재수 없게 우리. 그 사람 재수 없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말이야. 평생 저렇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달라요. 꼭 밥상에 따로 정성스럽게 해서 사랑방에 안내해서 거기서 드려요. 거기서 대접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며 살아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듯이 대접을 해요. 우리 먹는 거 똑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철이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했던 그런 것들, 각설이의 사명은 뭐냐? 얻어먹는 게 사명이다. 얼씨고 절씨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 용기를 가지고 아침 시간이지만 들어가서 밥 얻어먹는 거, 그게 사명이다, 그분의. 그러면 그를 맞이하는 집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대접해 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도움을 평생 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또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에게 있다. 세계 최강으로 잘 사는 뭐 스페인도 거지가 많아요. 미국이 거지가 제일 많잖아요. 선진국 유럽 거지 많아요.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왜? 부자들에게, 좀 나은 사람들에게 그게 그들을 도와주는 게 너희의 사명이야. 또 받는 사람도 사명이야. 자, 우리 몸을 보세요. 큰 뼈가 있고 잔뼈가 있어요. 예, 굵은 뼈가 있어요. 작은 뼈는 작은 뼈대로 사명이 있고 굵은 뼈는 굵은 뼈대로 사명이죠. 핏줄도 있잖아요. 동맥 굵은 것도 있고 가는 뼈도 있고 가는 핏줄도 있잖아요. 아주 가는 핏줄을 모세혈관이라고 하잖아요.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나 돼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별거 뭐 아니야. 이거 잘라버려. 새끼손가락 이거 뭐 잘 안 쓰긴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존재, 그걸 우리는 생물이라 그래요. 생물.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미생물, 바이러스 포함해서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생물도 사명이 있어. 왜? 저 나무가 저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 저 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예쁘게 표현하게 해. 구름이 저기에 지금 떠감으로 인해서 한 점 구름 없는 파란 하늘도 아름답지만 저 구름으로 인해서 하늘이 더 채색된 것 같아. 저 하나님의 그림이야. 이렇게 시적인 또는 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인간으로 존재했다. 인간으로 세상에 살게 되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점점 늘어나면 어때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 태도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 돼버려요. 감사하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감사를 글로 표현하고 생각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뭐 지키다 하면은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해 삐딱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때 내가 그동안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혹시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어떤 이기심도 욕심도 버리고 서로 동력하면서 협력을 해요. 자, 바울같이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한 전도자 같은 성도들도 있고, 아볼로같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는 물 주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고, 안나 여선지같이 밤낮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동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우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그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가 자기가 농약 다 만듭니까? 비로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공장이 있잖아요. 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씨를 뿌렸다, 풀을 매줬다, 관리를 해도 비와 바람과 공기와 햇빛이 있어야 돼. 낮과 밤이 있어야 돼. 이 식물도요, 밤에는 자야 돼. 동화 작용을 해야 돼요. 식물에게도 낮과 밤이 꼭 필요해요. 그럼 또 온도, 적당한 온도, 이거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복음의 씨를 뿌리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조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써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쓰임받는다. 지금은 이런 일에 내가 사명을 받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물을 주고 충성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주인이 나귀를 그냥 내줘 버렸어요. 그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따라야 돼. 이 사명자.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기 밭이란 말은 교회를 말해요. 또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 이것도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3번 나와요.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자이다. 하나님이 주관자이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고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있어. 몸에 나병이 있어요. 독한 피부병이라 그러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나병으로 끙끙 마음고생을 하고, 근데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 나만이 얼마나 탁월한 장군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약을 써도 의사 만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패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잡아온 그 한 소녀가 그 집에 이제 소위 하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세요.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고침받을 거예요. 그분은 병 많이 고치는 거 제가 소문 듣고 왔어요. 거기 꼭 가보세요. 그게 뭐 남아은 장군이 물불 가릴 거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재가를 얻었어요. 그래 장군, 빨리 가서 건강 얻어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한가에 뭐 이게 장관급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종들이 있겠어요. 낙타에다가 나귀에다가 선물도 잔뜩 싣고 정말 외국 귀빈처럼 쫙 이렇게 대열을 져서 엘리사에게로 갔죠. 뭐 이 정도면은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엎드려 영접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종을 보낸 거예요. 사환, 수종 드는 사람 보낸. 얼굴 내비치지도 않고, 장군, 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선지자님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몸만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 장군인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대. 뭐?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라는 놈이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면서 7번 씻으면 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기분 나빠. 나 돌아갈래. 그러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아도 감정이 상하지 않겠어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 선자가 졌다 왜 하래? 여러분, 요나가 적대국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을 때 도망갔어요. 싫어서. 난 그 원수, 우리 괴롭힌 나라 싫어. 저들은 멸망을 해야지 왜 구원받아야 돼? 싫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뭔가 크든지 작든지 주셨는데 나 그거 싫어. 그 사람과 함께 봉사하기 싫어. 그 사람과 함께 모임 갖기 싫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한. 언젠가 그에게 무시당했던 것, 그게 떠오르니까. 자, 그런데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이거예요. 내 안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신령하다는 게 뭐냐? 성령님이 신령하십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란 말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건데,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임명관자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피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싫어요 그거. 감정 상했다니까요. 나 그 사람 싫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만 장군에게 그 부하들이 따라왔잖아요. 부하들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럼 이 부하들의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부하들의 사명, 단순히 장군을 호위하는 거기에 그치느냐? 아니에요. 이 부하들이 장군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장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선자가 시키는 대로 믿져야 본전인다.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장군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면서 같이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설득을 했으니, 근데 장군이
멋쩍어 하면서 그럼 그래 볼까? 하면서 요단강에 갔어요. 그 7번을 담궜다가 담궜다 했더니 7번째 쑥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쑥 올라오는데 열왕기하 5장에 표현대로 하면은 이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갗같이 뽀얗게 변했더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회복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아람에 가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거든요. 제가 림몬 당에 가서 고개는 숙일 망정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방 나라 장군이니까 그렇게 알지사하게 말을 아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명이 새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요, 사명을 다 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자, 56자 새벽기도 총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몇 개가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뜻밖이죠. 갑자기 볼리바의 홍석정 선교사님, 여러분 몰라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났어요. 쓰러졌어요. 의식도 없었어요. 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연락이 왔는데 강원 군성교회 앞에서 전방 군인들이 광부들이 맥심 커피 먹고 살아났대. 그 소문 들었는데 맥심 커피 좀 보내달라고. 그 사명이 또 왔어. 또 며칠 지나다가 월드비전 복지관에서 김치 후원을 또 해달라고 또 공문이 왔어. 사실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들도 목사님들 만나면 좀 뭐 형편 좋은 데가 뭐 없어요. 다 어려워요. 이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급하게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여돈도에서 만두 바자회를 계획을 하고 저 속초에서 명태 강정을 수송해 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주보 광고 나타난 대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다 보냈어요.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을 심었지만요, 그 받으시는 얼마나 용기 없겠어요. 시퍼렇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사, 받는 분도 감사해요. 또 교육자들과 저도 말씀 사역에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평강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큰 박수로 표현해봅시다. 그래요. 하나님 참 멋지다.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오늘 있게 교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도 또 좋지 않습니까? 존재하게 하셨다. 그 일에 같이 참여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칭찬합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되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가 있을까? 이거 기도하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이 사명이 되어지면은 그거를 감당하도록 해야죠. 망설이다가 시간 가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12년 했어요. 그 처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뭐 경험도 적고 배움도 적고 말이에요.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뭐 대학부 한꺼번에 막 혼자 맡겨. 이거 무거워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배워야지. 서울의 어린이 전도협회 강갑증 총무가 그때 당시는 제가 하도 거기 어디 전도협회 들락날락 하니까 어디서 하천서 왔습니다. 아니 그 전선에서 왔어요. 거기 가서 배우고 훈련받고 자료 구하고 애들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가? 애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뜨겁기도 하고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부흥시키는 은혜 그 부흥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CCC 교재가 너무 좋다고 전국 교회가 막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CCC 교회 샀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CCC 10단계 교재가 한국 교회에 열풍을 불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CCC 간 거예요. CCC 가서 날 좀 훈련시켜 달라. 배웠어요. 그거 했더니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어른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거야. 왜 훈련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 별로 없었어. 제자 훈련 어떻게 되지? 저는 뭐 예수 이게 청년 때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미흡하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럼 내가 제자 훈련 또 가서 봐야 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가 배웠어.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배웠어요. 내가 갔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건지 뭔지 검증을 해달라. 1대1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와요.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뭐 제가 일찍부터 배우고 또 훈련받은 건데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를 알아야 돼요. 파송 단체, 훈련 단체, 학생 단체를 알아야 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선교 본부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총진군이요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에 하기 전에 제가 새벽기도 총진군 하는 거를 가서 배웠어요. 일주일간 배웠어요. 그거 시작한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56차까지 온 거지 그게 그냥 저한테서 기획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 우리 회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하고 참여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을 풀어 먹일 때에 여러분 음식 만드는 주부가 말이에요. 그냥 음식 맛보잖아요. 꼭 맛보잖아요. 그러다 살찌잖아요. 먼저 맛을 본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딴 사람 맛 좀 봐. 간이 맞았는지 그러잖아요. 나한테 맛없는 거 남에게 주면 맛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거,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거를 그걸 소화해서 준단 말이에요. 저희 형님을 만났는데요. 올해 농사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농사 잘 돼. 벼 작황이 뭐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쌀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정부에서 지난해 값하고 똑같이 수매를 해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형님 참 열심히 일했어요. 형님 일하시라고 몸 괜찮으세요? 근데 참 나 일 열심히 했어.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하냐? 내가 해야지. 그런데 작황이 어때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두는 거지 뭐. 그래요. 처음 그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두는 것이 뭐. 믿음이 이제 점점 바뀌는 거야. 이게 벼수매도 잘 돼서 이제 기분도 좋고
또 배추 무가 잘 돼서 김장을 해가지고 뭐 나눠줄 때도 많으니까 그저 보니 뭐 한 120포기 배추를 김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우 형 믿음 많이 자랐네. 코로나 오래가고 전쟁이 있고 경제가 막히고 기후 환경 변화가 심하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요. 저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근심도 돼요. 모두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얼마나 복 받은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 무슨 복을?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아요. 이거 복 아닙니까? 아니에요? 쌀이 남아 돈다. 창고가 부족해.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정신을 똑바로.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린다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로 깨요. 감사.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뭔가 그걸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자,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는 율법이래요. 율법.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명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아멘 하세요. 강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은혜 참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에서 제가 저희 부모가 저 아들이죠.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야, 너 내 아들인지 확실한지 너 이것 좀 해봐. 그렇게 합니까? 이미 호적에 있는데. 아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효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성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 신령한 성도로. 그리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말은 똑바로 살자 이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것은 똑바로 살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똑바로 좀 봐. 자, 그래서 누누이 방향을 강조해요. 방향. 당신의 방향이 뭐냐 지금? 뭘 보는 거냐? 뭐 하고 있어? 그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잖아요. 상까지 주신대요. 상까지. 당연한 삶을 살았는데 디모데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선한 싸움은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굳게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간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은 방향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다. 면류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 성경이 쓰여질 이 그 시대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올림픽 최고 우승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하고 평강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도 존재하는 것이고, 건강해도 존재하는 것이고,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고, 물질이 많아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이 존재를 이 상태로 머물게 할 것인가, 더 신령한 존재로 성장시킬 것인가, 변혁하여 앞으로 나갈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내가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가 거꾸로져 녹슬어 죽을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닳아서 없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만 탄식시키면서 살다가 갈 것인가, 하늘에 상 받는 자가 될 것인가, 불평불만이 가득가득해서 그렇게 살 것인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흔히 하나님께 주시는 최종적인 것은 샬롬의 삶입니다. 평강 주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멋집니까? 떡도 줘요. 떡. 또 새벽기도 이게 상도 줘요. 감사하면서 우리 선한 사명, 우리 끝까지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함께 가면서 평강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